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영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신현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내고 이렇게 3일 동안도 은혜 아래 지키게 하셨다가 수요 예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 축복 초청 주일입니다. 저희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전도하고 초청장을 보내며 또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비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또한 결심하시고 이 제단에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16일날 우리 수농부는 박오벳, 한승조, 양동호, 이기봉, 최준호 이 재단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진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조성호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강단에 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와 공학 교수와 정치인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아담의 몸에 의수를 행한 것이니 의사가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됐다. 직업 중에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학 교수가 아니 그 전에 원래 아담에게 시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았냐.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만드는 것은 공학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공학 계통이 최초의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정치인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던졌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창조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했는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 된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정치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그분 역시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만드신 분이 따로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언어나 우주의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주의 어떤 기운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다는 말이 좀 반복되고 강조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직까지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 17, 18절에 가서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그의 존재 자체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셨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는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하신 분이셨고 말씀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까지도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는 이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창조했는데 생명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를 했는데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며 생각하지도 않으며 소위 말해서 살아있지 않는 것들을 창조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표현되신 하나님 아들께서 창조에 동역하셨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인가? 그렇진 않죠. 성령님이 계세요. 세 명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니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순히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 신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모든 만물에게 주셨고 특히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삶의 목적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소위 말해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죠. 반역했고 이 생명, 영생을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고 그 받은 생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지만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며 죽어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으니 스스로 있는 존재이니 본인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있는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질투하기도 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죄를 지은 이 죄인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물이 물고기를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을 심판했다는 개념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심판을 자초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닌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빛들을 깨달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고 또 본인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또 너무나 어두운 세대였기 때문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내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너무나 이렇게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친절하게 누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지만, 근데 이 빛이 어둠을 좀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빛을 증언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공생에 그가 사역을 시작한 몇 년 동안 그 짧은 생애는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심판을 즐기시려면 예수님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창조에 통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영접하면 어떤 자들이 되느냐, 영접하면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지만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좋은 가문이나 유대인이라고 능력이나 신분의 그런 기준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차별이 없는데 구약에는 약간 차별이 있었지만 구속사적으로 차별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정말 완전 차별이 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정말 말 그대로 천지 차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냥 저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시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믿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완전한 조건 가운데 그는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그들은 보았고 심지어 알았지만 믿지는 않은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게 세리이든 아니면 그가 바리새인이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믿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받아들이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아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전에 말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언하여 막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광야에서도 외치고 그는 그 생애에 끝날 때까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정언하며 그를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충만한 데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특별히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큰 은혜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율법 그 이상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왔었고 또한 결국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 선한 선생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출해내는 어떤 왕의 이미지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이 큰 탐욕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심지어 국가가 국가를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암흑의 세상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담 반역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 창조세계, 본인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썰어버리고 그냥 아담 2를 만드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길래 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두시고 구속사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우리이고, 또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명예라는 것을 조금만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인데,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 세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사람인데, 저는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냥 쓸어버리고 다른 인종 창조하시면 정말 속 편할 텐데 그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욕도 실컷 하고 나는 감정 없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나님도 깔끔한 분으로 이렇게 아담 2 만들고 새로운 인종 만들면 참 좋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참 다행하게도 깔끔한 분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냥 그 죄에서 썰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가장 손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신 거 있나요? 예수 믿었는데 뭐 가입비 내신 거 있으세요? 헌금은 그냥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시고 여러분 다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손해를 보셨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며 어떤 구원의 방식을 사람에게 주셨고 또 얼마나 어려우며 또 의로우며 동시에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아는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든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성숙과 발전과 사회 윤리와 처음에 얘기한 삼위일체이든 구원에 대한 것이든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한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길인 동시에 진리며 진리인 동시에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고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죄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100%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해 보신 것이죠. 죄 빼고는 다.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유혹도 받고, 그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픈 게 뭔지를 알고, 그가 고통스럽고 슬픔이 뭔지를 아십니다. 죽음이 뭔지 아시기 때문이죠. 그는 맞아보셨기 때문에 아픈 게 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배신을 철저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는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암흑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그 환경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작고 큰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과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가 또한 큐티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5장 이리저리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헌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또한 3일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물질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